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졌고 유명한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모르는 말씀인데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정말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용과 의미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렇다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갈릴리 지역에서도 제일 북쪽 위 헐몬산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요, 여기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했고 많은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호수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는 이 위에 예수님이 많이 가시지 않았던 지역인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유대 땅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의 이방 문화가 가장 강력한 그 지역에 갔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 이 도시는 헬라신 판과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이 위치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많이 일어났던 로마였는데 이 도시는요, 황제 숭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라고 하는 말을요, 그냥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 헤롯 빌립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해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름 안에가 로마 황제를 뜻하고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곳은 황제가 주다, 로마가 세계의 주권자다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된 도시가 바로 어디냐고 하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장 큰 곳이 이스라엘 중 어디일까요? 아마 예루살렘일 겁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황제를 섬기는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이방 우상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이방 우상과 황제를 섬기기가 최고의 열심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판의 신전, 제우스의 신전,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들이 보이는 곳, 그 신전들을 보고 있거나 그 신전들을 배경 삼아서 예수님이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지나가시는 길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예요. 여러분, 그 길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신전에 우상을 섬기는 재물을 가지고 가는, 그들의 손에 재물이 들려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열심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세상의 권력을 향해 가장 극에 달한 그곳에서 판은 누구며, 제우스는 누구며, 황제는 누구며, 가장 강력한 나라는 누구인지를 말하고 외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한 가지 질문이죠. 결국에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답을 했습니다. 답을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지만 두 가지 답이에요. 하나는 사람들의 답이고 하나는 제자들의 답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답은 베드로 한 개인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알려졌는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나의 유명세, 나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는 물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 어떤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함께 저희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생각도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전히 12명의 제자들 중에는요,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물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한 빌드업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요,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유명한 신앙 고백이고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16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처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먼저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요, 주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 오늘 이 고백을 한 곳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도시 이름부터가 로마 황제가 이 도시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 어디보다 로마의 강력함과 황제가 이 땅과 이 도시의 주인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께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양 가보셨습니까? 평양?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TV를 통해서요, 평양의 모습들을요,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TV로 볼 때마다 평양의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않고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동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 있으면요, 누가 이 도시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아, 김일성이 이 도시의 주인이구나. 아, 김정일이 이 도시의 주인이구나. 아, 김정은이 지금 이 도시의 주인이구나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평양에는요, 동상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두 부자의 시신을 안치해 놓은 금수산 태양 궁전도 있습니다. 곳곳에는 3부자를 찬양하고 공산당을 찬양하는 문구로 가득합니다. 마치 이런 평양과 같은 곳이요, 고개를 둘러보면 바라보는 곳마다 이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요, 기름 부음을 세운 이후에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제사장 되십니다. 선지자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그 직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자기 민족을 이방인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줄 분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다른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그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일지 모르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우상과 대비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돌과 나무를 깎아 만든 신들, 그 수많은 우상들은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 황제 숭배가 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수많은 죽은 신들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는 그 도시에서 그들과 완전히 다른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혹시 기대가 없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그래 아는데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베드로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토록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녀 얻은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에 직접 참여도 해보고 예수님처럼 물 위도 걸어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몬아 네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 고백이 너에게 있어? 네가 이토록 놀라운 고백을 했어? 야, 너 참 복 있는 자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어?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고백은 네가 무엇을 경험했거나 네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나온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됐다라고, 너가 수많은 기적을 보았다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너의 그 오늘의 고백은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 신앙의 열심과 충성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열심이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면요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찬양팀으로 서서 찬양을 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도록,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하여 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 그러므로 고백했던 이 놀라운 고백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되길 원하고 이곳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을 기점으로 완전한 전환을 이룹니다. 어떤 전환을 이루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요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상반절에도요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요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그때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모르시다가 한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셨을까요? 아니면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중간에 계획이 수정돼서 제자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다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그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가실 그 길에 대하여서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과 그리고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멸시와 고난과 핍박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미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쳐 주셔야 할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을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의 이때는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를 말함입니다. 이 고백을 듣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들이 높임을 받으며 세상 통치자의 권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 보여지는 곳.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처음 고백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당차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무르시던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갈릴리 호수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고백이 선언되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 그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는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만약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십자가의 길과 부활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 나아가야 할 준비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을 쫓아 나아가야 할 그 준비는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베드로의 고백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입을 열어서 나의 고백으로 함께 해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합니다. 따지는 거죠. 베드로가 잔잔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높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분명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에게는요, 자기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보다 크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보다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에게 그 일은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 베드로,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혹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것이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일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실 일의 방식이, 그 방향이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고 그런 일이 내 삶에는 미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처럼, 아니 그 이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 계획,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길을 이제 내가 정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막아서서 그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시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그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주님 그 길이 아닙니다. 이 방향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늘의 말씀에 베드로처럼 행하고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희가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인으로 세우는 그 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다면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어서 자기 십자가는요, 질병이나 가난, 환경과 같은 불행 자체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감당하는 대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대가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곧 고난과 핍박이었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들은 따라옵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고 말하면 괜히 사람들 관계 가운데 불편해질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주일 오전에 약속이 잡히면 주일에 예배드려 나 교회 가기 때문에 너와 그 시간에 약속 잡을 수 없어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다른 일 있다고, 가족 모임 있다고, 그때는 일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는 말로 그것들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 학교 혹은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식에 감사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식사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누가 볼까 잠깐 눈만 감았다 뜨거나 식사기도를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을 여러분 감수하고 있으십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는요, 질병이나 가난, 환경과 같은 불행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수없이 말했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지식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라고 아는 것에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